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예배할 것인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자, 9월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하면 이제 가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 며칠은 그래도 시원한 바람에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대부분 사람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무덥고 습함으로 지친 기운들이 가을에 산뜻한 공기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서서히 서늘해지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조해지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고3 수험생들입니다. 이제 수능도 두 달하고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수능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긴장하며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지라 수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좀 살펴보니까 요즘 이 시대도 가운데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일명 학종이라고 얘기하죠. 단순한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교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생활의 특성 및 종합적인 의견,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 그리고 진로활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는 그런 전형입니다. 저희 때는 학생부 하면 단지 성적 기록 그리고 큰 특수한 특별사항들이 기록되는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학생기록부 하단에 보면 그 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는 작은 칸이 있었습니다. 그 칸에 기록되는 내용,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지도력과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아니면 쾌활하나 주의가 산만하며 좀 어떤 과목에 재능이 있습니다. 차분하며 내성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섞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투적인 언어가 대부분이었지만 저희 학생 시절에는 학생에 대한 자료, 그런 평가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취업 가운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록이 남겨질까요? 우리가 학생기록부처럼 우리 신앙기록부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때가 찾아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임을 배웠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럼 3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3계명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망령되다라는 것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죠. 일상 가운데 망령되다라는 말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은 무가치하다, 헛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기치다, 거짓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는 행위, 거짓 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행위,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금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란 얘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나가는지를, 그 태도를 3계명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암담한, 참담한 그런 일이 있었죠.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이단성이 강한 서울의 모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독의 말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앞뒤 맥락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의 언사이며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런 하수인으로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담한 것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가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3계명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9문을 통해서 3계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교리문답 99문의 질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이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깁니다. 의미를 떠나서 이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이름이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압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같이 동일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심히 두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그 칭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나 이 이름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도적으로 음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다른 이 비슷한 언어 계통들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음가를 참고하여 발음한 것이 오늘날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이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글자는 우리 발음으로 읽는다면 야훼라고 읽는 것이 더 원음에 가깝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렇게 보니 찬양에도 있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죠? 야훼라고 하는 이유가 여호와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마 야훼로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조심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아예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낫다고 유대인들은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단지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교리문답 99문의 답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죠.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저주를 금한다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과 방관의 태도란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방관한다? 찾아야 할 때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몸은 왔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침묵이요 방관이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의 부름에 침묵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불러서도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힘써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는, 진실하게 헛되지 않게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힘써 부르는 모습을,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교리문답 99문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힘써 부른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써 찾는, 부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 두 글자,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에 이 경건한 이사야, 이 이사야조차도 두려워 떨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일까요? 자신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죠. 부정한 자로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깨끗하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남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3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그 모습에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0번째의 질문을 통하여 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백문의 질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리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자, 답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사형입니다. 우리는 보통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정하시는 그 심판자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3계명을 범함에 대한 죄가 이것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들의 헛된 맹세에 대해서 저주하시며 책망하셨음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외식하는 하나님의 거짓되게 맹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저주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돈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지금의 말로 따진다면 보수 종교 지도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며 가르침에 힘썼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저주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로는 성전의 금으로는, 신성한 금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로는 하나님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중심에는 없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가르침이 더 높은 진리이냐?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거짓되게 찾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구나, 그건 예배드리지 말아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저도 누구나가 이 땅 가운데서 순전하게 100% 하나님만을 일평생 전심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께를 두려워하며 외식하지 않으며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그 과정이 순전한 믿음을 흠모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순전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찾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습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중심이 더욱 커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과 행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99문 교리문답에서 이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태도이죠. 교회는 늘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늘 웃지만 불신 이웃에게는 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결코 우리가 신앙적인 슈퍼맨은 될 수 없습니다. 만점짜리 성도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방향으로,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의 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계명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중심, 그 핵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거짓 맹세에 관한 말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뭡니까? 거짓되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37절에서는 보다 더 큰 관점, 이 말씀에 중심된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말은 흑백 논리, 담답형의 인생을 살아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얘기죠. 진실한 삶을 살라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라합이 거짓말을 했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여리고성을 진멸함에 있다면,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온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또한 숨기는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는, 생명을 보호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태도, 이것은 단지 제가 잘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럴 수 있죠, 머리를 극적이는, 마지못해 미안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처절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중개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을 선언할 수 있는, 때로는 국가적 법적인 선서 가운데서도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그 용기가 개인적인 나의 연약함까지도 고백하며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혹시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봅시다. 사람인지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운 게 뭐죠? 회개하고 도로 키워야죠. 진실하게 가족의 한 구성으로서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실되게 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들에게는 진실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고 외식이라고 치를 떨어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동안 높이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 진우야, 너는 나의 이름을 높였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